주께로 한 걸음씩. 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은혜 안에서 지난밤도 평안한 쉼을 잘 쉬셨는지요? 오늘은 2026년 6월 18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길을 가는 참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사는 성도는 참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된 지혜로 생명의 길을 가는 후회함이 없는 복된 삶 잘 사시기를 기원하며 아침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입소서.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버르시사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에게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마다 한 몸이군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과 진리의 말씀 앞에 서오니 말씀을 묵상할 때 풍성한 삶을 사는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고 주신 말씀에는 순종함으로 오늘도 가장 복된 은혜의 인생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입니다. 17절부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기간 중에 세운 교회로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떠난 후에 세상 문화와 가치관이 교회에 침투하자 복음 중심의 성숙한 믿음을 갖지 못한 성도들은 윤리적인 혼란에 빠지고 교회는 심각한 분열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세속적 가치나 지식이 아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붙들고 올바른 믿음으로 살아야 함을 권면한 목회 서신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특히 7장에서 16장에는 고린도 교회가 당면한 결혼과 독신, 우상제물, 공적 예배 질서, 부활과 연보 등에 대한 권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 이후에 세워진 차별 없는 평등의 식탁인 성찬을 차별과 소외의 장으로 전락시킨 교인들의 이기심과 미성숙함을 꾸짖으면서 성찬의 참 의미와 본질을 회복하고 올바른 믿음의 태도로 성찬에 참여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교회 공동체의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과 하나 되고 연합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인지를 살피고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놓으사 죄인을 구원하시고 믿는 모두를 평등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을 봉독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그 구주로 오신 독생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구속의 계획을 따라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성도는 구원의 완성자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기념하면서 정결하게 그리고 서로 격려하고 연합하면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본질적인 매우 중요한 삶의
태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찬 예식에는 누구든지 상하 차별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모두가 십자가 앞에서 평등하고 동등한 존재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예찬 형식으로 성찬을 진행하던 고린도 교회에 언제부턴가 부자들은 일찍 와서 일하다가 늦는 가난한 사람들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들끼리는 배불리 먹고 술에 취하면서도 일하다 늦게 오는 배고픈 가난한 자들은 기다려주지도 않았고 음식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은 가난한 교회의 지체들을 공개적으로 수치스럽고 무안하게 만드는 일이었으며 십자가 위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업신여기고 또한 무너뜨리는 행위였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신 것은 죄인이지만 모든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안에서 조건 없이 연합하고 하나 되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주님의 전적인 희생을 기념하는 성찬에 참여한다 하면서 정작은 연약한 자신들의 형제요 공동체에 지체된 일하고 배고프고 가난한 자들을 기다려주지 못하고 작은 배고픔도 참지 못하는 부한자들의 이 태도는 교만하고 이기적이 그지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과는 정면으로 충돌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교회는 진정한 교회가 될 수가 없고 이런 성도는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 영락교회는 어떤가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사 죄인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를 믿는 모두를 평등케 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 우리는 더욱 겸손해져야 하며 또한 함께 참여하는 모든 지체를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두가 평등하고 온전히 연합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진정한 성찬의 삶을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복된 성찬 예식에 참여하고 평등한 삶을 연합해서 살아가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묵상 말씀 중에 오늘의 삶을 위해 기억해야 할 내게 주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1장 21절과 33절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면 좋겠습니다. 21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33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아멘. 누가 참된 성도일까요? 구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헛되지 않도록 예수님의 죽으심과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함께 나누며 사는 자가 참된 성도입니다. 참된 성도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을 피해서 자기를 살피며 합당하게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가 참된 성도입니다. 형제를 업신여기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 중에 빈궁한 자, 연약한 자가 있는데 그들의 삶의 형편과 상황을 알지 못하고 때로 무시하고 그들을 소외시킨다는 것은 영적인 무지이며 성숙하지 못한 믿음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교회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님을 다시금 십자가에 매다는 죄악이며 교회를 허무는 행위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큰 죄인된 우리 모두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모두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의 죄를 품어 안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 분당이 생기고 분열의 위기가 초래된 것은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자들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바로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행하는 성찬을 망치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있는 부자들이 없는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지 않고 무시하는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런 모습과 이런 태도는 십자가의 은혜와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때 나의 모습도 살피고 돌아볼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의 형편도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런 모습이 성찬에 참여하는 참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오늘 하루를 살면서 33절 말씀처럼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라는 말씀을 꼭 기억하며 살아봅시다. 교회의 공동체의 한 지체를 생각하고 배려하면서 기다려줄 줄 안다면 분명 그 성도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이며 그런 교회 공동체는 건강한 성도 공동체일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은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교회는 하나 되고 잘 연합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믿음으로 은혜의 성찬에 잘 참여해서 성숙한 성도, 성숙한 교회를 이루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오늘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저희 모두의 죄를 속량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로 저희는 주의 백성이 되었으며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찬 예식을 거행할 때에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지체된 자들을 존귀히 여기며 거룩한 사랑 안에서 참연합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케 역사하심이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에 주님은 더욱 사랑하고 연약한 지체들을 존귀히 여기는 성찬의 참된 본질을 사는 성도로 오늘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또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오늘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늘 기억하며 살게 해 주시고 교회의 지체들을 귀하게 여기며 사랑 안에서 살게 해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는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과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주님의 몸된 우리 밴쿠버 영락교회가 주님의 사랑과 진리에 든든히 서가고 복음 전하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들이 오늘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최선의 믿음의 삶을 잘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고 오늘의 삶의 모든 소망도 우리 하나님께 두고 5분 이상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